이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다원주의라 그랬어요. 종교에도 다원주의, 또 여러 가지 사회 철학에도 문화에도 이 다원주의를 적용합니다. 이거는 또 상대주의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반대가 절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를 이야기하면 불편해합니다. 절대 그러면 짜증내요. 왜 그것만 절대냐? 상대적인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지성인이라면 어느 하나만 고집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물론 어떤 영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지성인이면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도 존중해주고 그래야 된다. 그 일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이게 또 왜 틀리는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다원화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은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생각을 씻어버리지 않으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기도는 절대자에게 하는 거예요. 절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상대화 되어버려 있기 때문에, 다원화 되어버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도 의지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자를 인정할 때 비로소 절실하게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절대자를 인정할 때 절실하게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진리가 다양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진리는 다양합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다양하지가 않아요. 종교 다원주의의 관심은 오직 유일한 종교가 있을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다양하지 왜 하나밖에 없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신선봉에 올라가려면 우군치인가요? 장군봉을 해갖고 돌아가는 그 길이 있고요, 까치봉으로 해가지고 가는 길이 있어요. 제가 제법 잘 알죠? 제가 2개만 올라가면 다 정복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왜 하나만, 왜 기독교만, 왜 예수만 절대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이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로 이 시대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가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구원자가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물소신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신학의 이름으로 왜 이렇게 다 종교인들을 괴롭히냐, 그들 나름대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신학적인 흐름 안에서 침입해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자, 이에 못지않게 다원주의 못지않게 이성주의, 이것도 좀 잘못되어 있는 아주 큰 이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이지적인 생각,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하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성주의의 영향으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본질과 사명, 이것에 충실한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라고 자기의 이성을 더 중요시 여긴단 말입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 가운데 칼 막스가 있습니다. 신학을 했던 사람이라 그랬죠. 이 칼 막스의 스승이 이름이 뭐냐? 포에르바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포에르바하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불의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행어처럼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불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즉 이성에 충실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또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럴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게 하나님도 사람들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칼 막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현대인은 불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래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갖고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신학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무신론자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서 한 세기 안에 이 지구의 절반을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이런 끔찍한 혁명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신앙의 절대성이 상대화되어질 때 거기에서 죄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복음에 대한 중요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책임과 사명을 좀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지 않는 하와가 뱀에게 어떻게 유혹을 받았는가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실과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인간이 타락장이죠. 거기에서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듣기로는 뭔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뱀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닐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실과를 만들어 놓고 그거 다 먹지 말라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딱 떼놓고 들으면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뱀이 살짝 바꿔놓죠.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은 뭐라고요? 정령 다 죽지 않아. 괜찮아.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겠지. 이해하시겠지. 어쩔 수 없잖아. 요새는 괜찮아. 고리타분한 것은 안 맞아. 자, 이렇게 이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잖아. 우리가 의식이 깨었잖아. 왜 옛날처럼 그러려고 그래? 아니야.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우리의 이성이 깨어 있잖아.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하나씩 허물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방법만 사용한다고 하니까 왜 하나밖에 방법이 없냐? 그러면 독선 아니겠어? 그거 독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까?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를 살릴 수 있는 해독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해독제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이 하나만 가지고 그를 살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야. 그건 독선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은 하나만 주셨어요. 그 이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셨어요. 다른 중보자, 다른 메시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정신이 다르니까 아니 다른 것도 있을지 몰라. 다른 신도 열심히 섬기면 종교심에 의해서 구원받을 거 아니냐?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사람 사는 이치가 그렇지 바르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지. 저 예수쟁이들 중에도 못된 사람들 많던데 이렇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면 구원받는 거지. 그럼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당연히 틀리는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름만 얘기한다고 독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절대를 상대화시켜 버려서 큰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이제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신구약 66권 우리 안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정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캐논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규범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길고 짧은지, 바르고 아니면 굽어졌는지 이것을 재는 기준, 규범이 바로 정경,
그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이름 없어 그러면 없는 거지.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의 이성이 깨었잖아.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1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성경을 잘 연구하고 배우고 그래도 난 성경 다 띄었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보면 내가 이 외국어 뭐 마스터했어 그러는 분 계시는데 그 사람들 제대로 언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어 공부를 해보면 해도 끝이 없어요. 그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표현들, 수거, 그 다음에 문화에서 나온 특별한 표현들 이런 거요, 공부해도 모자랍니다. 거기서 나서 잘하는 사람들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영어, 뭐 불어, 또 스페인어, 독일어 어떻게 마스터했다 그래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도 이 진리의 말씀 명확하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짝을 맞춰봐야 돼요. 연구해봐야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내가 하나님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말씀도 깊이 배우지 않고 그리고 슬렁슬렁 믿음 생활하면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 성경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40여 명의 저자가 있다고 해서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통일성이 있고 분명한 목적과 주제가 있고 지금까지 사장되지 않은 그런 거룩한 경전으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경의 기능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그런 은사도 필요하고 그런 훈련도 저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세요. 이 시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내 욕심을 자극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의 말씀, 쓴소리, 그리고 바른 양약이 될 말씀, 이런 것들은 자꾸 밀어내요. 받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고,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고 우리가 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게 너무 절대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저 부담스러워요. 그러지 마세요. 이런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 그러면 예, 아멘 하고 거기에 성실하게 따라가면 되는데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이 시대의 상황을 좀 아시고 하셔야지 너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치 이런 자세인 거죠. 여러분 진리는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묶여 있어요. 정말 답답해요. 내가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인 것,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니까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영계들, 아니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아주 작은 이런
바이러스들, 박테리아들, 공기 중에 떠 있는 이런 것들 못 보잖아요. 이런 것도 못 보는 눈으로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얘기예요. 물질 세계도 우리가 다 못 봅니다. 또 우리의 귀로도 들을 수 있는 이 청력, 사이클, 데시벨이 있어요.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못 들어요. 그게 우리의 귀의 한계인데 내 귀에 들어야 된다는 거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영적인 거는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묶이면 안 돼요. 그럼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이라고 번역되지만 사실 이 헬라어나 외국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way, the truth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The life. 부정관사, 정관사 더가 붙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써 실천하게 되면 어느 사이에 내가 믿음이 막 쑥쑥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내가 영적인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용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절대는 이 상대를 차단하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절대 신앙을 가지려면 상대주의를 좀 버려야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프랑스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사데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와 상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있습니다.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 이거 진리죠? 독약을 먹어도 안 죽어요?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양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회사에서 나왔는지 따라 다릅니다. 이건 여러분 이미 상대화에 많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딱 그 문장만 생각해 보세요. 독약 먹으면 죽는다. 진리죠? 독약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진리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자꾸 이것저것 갖다 대면서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호막 치는 거예요. 연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쉴드라고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똑바로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상대주의예요. 자, 또 하나의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진리죠? 왜 진리입니까? 성경 말씀에 그렇게 있으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자꾸 사람들이 희석시켜 가지고요. 이것을 상대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 의와 공로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무리 선한 사람,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 양심적으로도 전혀 가책이 안 될 만큼 선하게 천사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우리는 타협도 없고 또 이 진리에서 조금도 다른 변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선한 당신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당신 날 많이 사랑하지만 내 남편이고 아내지만 당신도 예수 없으면 멸망당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당신도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자꾸 이것을 희석시키고 흐리게 해서는 안 되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눈을 가리워요. 죽지 않는다. 오히려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말로 유혹하고 속삭이는 겁니다. 절대는 상대를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가능하게 돼요. 하지만 이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의미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만드는,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따르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인 모든 것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기도를 계속해라 하는 말씀 2절 말씀이에요. 그 영어 번역은 여기에 기도에 대해서 네 자신이 헌신해라 하는 그런 의미라고 되어 있어요. Devote yourself to prayer. 기도에 너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헌신하고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헌신 몰입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에 헌신해라 이렇게 우리가 좀 고쳐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깨어서 감사함으로. 또 이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이런 말씀도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누구든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 찾는다 그랬는데, 난 아니야, 난 괜찮아, 난 신앙의 3, 4대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오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덮쳐서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의기와 자신의 혈기로 칼을 휘두른 베드로 오히려 책망 듣죠.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냐? 1hour, 1시간도 깨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졸고 쿨쿨 자고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만 걸려 넘어지고 자기의 의협심만 드러내고 혈기 부리고 교만을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14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며 함께 읽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예수님의 제자,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러면 주님 하신 이 말씀처럼 1시간은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새벽 기도를 드리든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든 하여튼 1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자의 요건이라고 봅니다. 다윗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참 희한하고 재밌고, 정말 이 원리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11장 전후를 아무리 살펴봐도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께 물어본 흔적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깨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었겠죠. 기도했겠죠. 그럼 이런 끔찍한 살인 교사 또 간음 이런 죄 범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기도한 흔적이 없다니까요. 다윗조차도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그래요. 어느 직분을 가졌어도 신앙의 경륜이 얼마나 됐어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그러면 시험이 오는 것이 보입니다. 적이 보여요. 그래서 싸워야 될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보여줍니다. 기도 안 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2절의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역자이고 사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신앙의 깊은 체험을 했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까? 3절 말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놈의 코로나가 뭔지 이제 전도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게 만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안 해도 되죠?
이게 상대주의라 그랬죠. 전도의 명령은 절대 명령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야 돼요. 한 영혼 추수 반드시 이걸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셔도 되고 또 다른 교회 가셔도 신앙생활 잘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은 내 손에 붙여주신 거예요. 내 손에 맡겨주신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이 복음의 능력,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전도가 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염려했으나 바울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욱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잘됐다.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기회다.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거다. 그러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목회자도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지요. 당연한 거예요.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으로 우리 신앙의 요람인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데 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목회자가 여러 사역의 영역에서 잘 그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복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두려움과 주저함 없이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 인도자들에게도 공지했습니다마는 찬양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예배 수소로 들어갈 때 같이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 시간은 다른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중보하는 시간이에요. 짧지만 뜨겁게 기도하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내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취향에 맞고 안 맞고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말의 재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밭도 기경해 주시고 원수 마귀가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 어떤 방해도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과 없이 잘 선포되고 내가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예배 때도 하셔야 되고 중보기도 팀에서도 우리 금요일 날들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목회자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3P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이 영어로 시작되는 말 이렇게 앞에 거 따가지고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좀 의미가 있는 얘기 같아서 제가 좀 적어와 봤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P는 Power of Preaching입니다. Power of Preaching, 설교의 힘이죠. 힘 있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배우는 시간이니까 잘 배우셔야 돼요. 나 다 알고 있어 그러지 마시고 잘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 P는 뭘까요? Power of Presence예요. 존재의 힘입니다. 자, 이게 저게 뭔가 좀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이제 자료를 보고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그가 있음으로 교인들이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어야 그의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위안을 삼게 됩니다. 제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있으면 해변가에 가서도 막 자유롭게 뛰놀아요. 주변에 위험한 게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보호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게 존재의 힘입니다. 신앙의 도전을 받고 힘을 내서 나가는데 목회자가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부목사님과 일주일에 적어도 2번 만나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 자주 대화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그 경건의 시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과 아무리 친해도 농담만 하면서 지내면 안 된다. 우리가 목회자인데, 영적인 스승인데 농담만 하면서 친밀함만 유지한다고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대화와 교제 속에서 교훈이 되고 용기를 주고 또 격려를 해서 더 나은 믿음 생활이 되도록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까? 이게 존재의 힘이에요. 존재의 힘. 여러분은 목회자를 이런 존재의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고 동역자들이 되고 교인들이 되어야 된다. 3번째 P가 뭐냐? Power of Perspective입니다. Power of Perspective. 이거는 식견의 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식, 지혜, 판단력이죠. 아마 목회자의 영역 안에서 목회자가 해야 될 목회의 여러 가지 선택들, 방법들, 방향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식견의 힘을 가지고 바른 지식, 바른 판단력 갖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달라. 자, 이런 뜻에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이 3P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건 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주일에 하셨던 설교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라고요.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그 주일날 설교를 제가 마침 듣게 되었는데, 아주 겸손하게 물러나시는 그 주일에 오늘부터 김승 무슨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 꽤 오래전이네요 벌써, 되시는 날, 오늘부터 나는 우리 김 목사님이 저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새로 이제 부임하셔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역시 이제 P로 시작되는 세 문장입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Pray him up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Praise him up. 그러니까 이 말은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목사는 늘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존재니까 격려가 안 필요하겠죠? 필요할까요? 목사도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P는 Pay him up. 이거는 사례비 잘 챙겨드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격려하면서 목사님 힘내서 사역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영적 감화, 지도력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존재가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꿋꿋이 목회사역 감당하시면서 힘 있는 말씀 증거 해주세요가 필요하다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도하게 해달라 기도했던 것처럼,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서 동역자들과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댄다 하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보면서요, 이제 다음 주일 한 영혼 추수를 위해서 여러분이 모두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 절대 섬기는 절대 신앙,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분이 내게 명하시는데 내가 무슨 핑계가 있을 수 있어, 내가 무슨 딴소리 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지. 그거죠. 절대자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령에 대한 순종도 우리가 약화되어져 있어요. 이 감사의 절기에 한 영혼 추수를 위해 힘쓰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그가 잃은 양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함께 붙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건지 알아야 돼요. 비유로 말씀하지만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나을 거다. 이 말씀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그 열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말 때문에, 내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잃은 양이 돼서도 안 되고 잃어버린 양이 생기도록 만드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오히려 쫓아가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이끌어오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 공동체가 부흥이 되고 여기에 불이 붙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명성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기도로 깨어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